지난 주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였습니다. 이 시간에 총회에서 준비한 3분 정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 빈번하던 뉴욕. 경찰이었던 스티븐 맥도널드는 순찰 중 10대 소년들을 신문하다가 샤보드 존스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손목, 눈, 척추에 총상을 입은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돼 평생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스티븐은 29살, 그의 아내 패트리샤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8개월 후 스티븐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쏜 소년 샤보드를 용서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은 복수심은 총알보다 더 무섭다며 내 마음에 복수심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총상보다 끔찍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스티븐. 그가 5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을 계승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용서를 뜻하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을 넘어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의 자리로 이끄는 능동적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근원이고 인간의 용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 대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서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용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위에 다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제110회기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갈등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갈등은 항상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마다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가정 내 불화, 교회 안에서의 분쟁, 정당 사이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등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겠다는 보복 정신으로는 이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번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총회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함께 온 총대들이 주제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주제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정훈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면 항상 파이팅 외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파이팅 너무 좋아하다가 말대로 싸우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파이팅 하지 말고 할렐루야로 하든지 사랑합니다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 구호를 외칠 때 총회에서 한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면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작입니다 외치실 때 주먹을 불끈 주지 마시고 불끈 쥐지 마시고 이번에는 하트 모양으로 하트 모양으로 하시면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용서. 다시 한번 용서. 아멘, 아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총회에서 발간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제 해설 책자에 나온 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늘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평화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입니다. 먼저 이 팍스는 팍스 평화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던 평화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꿈꾸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소망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태양은 결코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누군가 쳐들어와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과 전쟁의 이유가 바로 이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평화의 개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샬롬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화해, 평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참된 평안,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이 샬롬은 권력으로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샬롬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용서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함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나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히브리 말로 슈버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 따른 주제 선고 중에 하나인 구약 이사야 55장 7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동사를 자세히 보면은 버리라,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엄한 명령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실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 누리게 되고,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타난 이런 회개하라, 돌아오라, 버리라, 언뜻 보면은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조건을 뛰어넘어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용서를 깨달은 우리들이 진짜 그때부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토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명백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것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악독을 버려라. 악독은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이 분노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결국은 악독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함,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는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이르게 됩니다. 분냄을 버려라. 분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상대방을 해야겠다는 적대적인 감정이 끓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떠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악독한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비방, 남을 조롱하거나 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악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이 모두 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버려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라, 버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삶입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만하면 용서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아닙니다.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통 크게 이야기했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계속 똑같은 일로 잘못한 사람 어떻게 계속 7번 용서하는가? 베드로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7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통 크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어떻게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490번만 용서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 아니라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처럼 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할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계속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용서하는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용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그 사랑, 그 용서로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매일매일 정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men.